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비행기 움직이는 것이죠. 로봇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플랑크톤이나 다른 작은 물고기를 먹고 성장합니다. 또 소는 들판에서 풀을 먹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이 몸은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섭취함으로써 그 생명이 유지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앙 규범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인데, 말이 길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섭취함으로써 그 생명이 자라게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고 또 자라가는 그 과정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태어나야겠죠. 태어나는 순간이 필요하고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태어난 다음에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누가 자기의 엄마인지, 누가 자기에게 젖을 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알아보고 또 아빠를 알아보죠. 그리고는 그런 엄마가 주는,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 출생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또는 죄가 고백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그런 출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살아있는 물, 즉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대뜸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가정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어떤 구차한 사연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다음 대화로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100% 솔직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힐난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대신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대답을 솔직한 대답으로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알고 계시지만 그녀를 대화의 상대로서 또한 친구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용납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납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죄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하거나 또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이혼당한 것은 피해자이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이므로 자기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용납됨, 용서하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하나요?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 아는데 뭐 그렇지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십니까? 자, 뭐 제 말은 꼭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거듭난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잘것없는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므로 그것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죄 용서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전에 우리의 삶과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를 덮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용서라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책감과 수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용서라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가치관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는 잘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잘 해봐. 이러한 조건적인 용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네가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을 줄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그 자체로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그런 삶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되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존재적인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죄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다음 단계는 부모를 알아보는 것이죠.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찾고 또한 아버지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또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책감이 없어질 때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수치와 죄책감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성취를 하려고도 하고 다른 노력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지면 그 수치가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혹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라기보다는 옆집 아저씨같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업적과 세상 것들을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자유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과 음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왔지만 메시아를 만나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내려두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러한 조롱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으로 인해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만족감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음식으로부터 오는 만족감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거르게 되지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삼국지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얼마나 빠졌었냐 하면 그 게임을 하느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거의 20시간 이상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게임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이죠. 건강하지 못한 비유라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즐거움이 세상의 음식이나 아니면 육체의 기본적 욕구가 주는 만족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큰 만족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원문에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후반부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신랑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먹고 삽니다.
그 만족감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이라면, 거듭났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 태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감격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도 용서의 방법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예배하며 또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피해서 숨고 주저한다면 완전한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1단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 뜻을 이룸으로써 배부름과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